안녕하십니까. 노태봉 목사입니다. 하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9일 월요일 하람 말씀 묵상 제목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어제 예배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제가 실수로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일 말씀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주의함이 없이 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요번 주는 요번 주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람교회를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놓은 것처럼 이미 예배를 10월 첫째 주부터 예배하고 있고,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이제 하람 공동체를 함께 이제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세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부분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일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광야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낼 때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모두가 다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람교회가 교회이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은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이고 제 아내도 교회이고 여러분들도 각각 개개인이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람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 교회의 모이는 장소를 우리는 교회의 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엄밀히 말하면 하람교회 당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교회가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하람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람교회가 이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모두가 다 광야의 삶을 살아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므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우리에게 미래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광야를 살아내자. 왜냐하면 광야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장소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장소이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사모하는 시간,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믿음은 있는데 교회에서 실족하고, 교회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모든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부분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의 권면 속에서, 명령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반드시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네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곧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인가,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는 것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고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어미 명하노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미 명하노니 반드시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미 명하노니 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내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적으로 발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뒤에서 몰래 하는 발언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전령관, 사자의 식으로 선포하다, 전도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령관, 사자. 그러니까 전령관이나 사자는 보낸 사람이 있고 그 보낸 사람의 뜻을 담아서 그 보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똑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전도하다,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때는 선포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전할 때요. 그럼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입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포할 때 왜 선포합니까?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전령관으로 사자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되라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냥 말씀을 옆에다 끼고만 걸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됩니까?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다의 단어가 무엇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전도해야 하는지 그 함축적 의미는 공적으로 발언하도록 보낸 이의 뜻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 넣어준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보낸 이의 뜻을 잘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나 전령관이 공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그리고 회개와 믿음, 예수님과 그 주된 사역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자나 전령관이 공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우리는 관련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그 구속의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엄히 명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버거운 날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목회하기가 세상에서 어렵겠습니까? 교회 안에서가 더 어렵겠습니까? 교회 안에서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라. 주의 나라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회개와 믿음과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의 중요성을 항상 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여기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전파해야 할, 그래야 말씀을 지키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거나 귀찮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원초적 본능인 죄성들을 항상 뭐하기 때문입니까? 쿡쿡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 때문에 강단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설교가 싸구려 은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 또한 늘어나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지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사역을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선지자의 또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다시 돌이켜서 진리에게로 돌이켜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귀한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될 필요성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준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며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